오늘은 야곱에게 시련이 거듭된 이유, 야곱에게 시련이 거듭된 이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합니다. 야곱의 생애는 정말 스스로 말한 것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선민의 한 자손으로 3대째 뽑혔으면 좀 뭔가 생애가 아주 순탄하고 또 형통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까? 이게 다 자기 탓입니다. 형에게서 원한을 품게 해가지고 20년 피난 생활했고 이제 겨우 풀려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요. 이 세겜족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추장이 세겜이라는 추장이 강간을 하고 또 마음에 들어서 이 딸을 내게 주면 우리가 서로 그냥 통혼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자 이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은 이제 그 오빠들이 모의를 하고 이놈들을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꾸며서 서로 통혼하려면 이제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속이고 또 그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일단 이 사람들하고 통혼만 하면 우리 민족이 크니까 저들은 저절로 이제 흡수가 될 거다. 다 저들의 것이 우리께 될 게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 입장에서 이렇게 약삭빠른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때 바로 둘째 아들 시몬, 셋째 아들 레위가 칼을 들고 이제 막 할례를 한 상태에서 쳐들어가가지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형제들은 또 전부 다 득탈하고 완전히 아주 테러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키우길래 선민이 이렇게 테러를 저지르는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 됐냐 이거예요. 이게 다 야곱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첫째, 1절과 2절에 보면 서원을 이행치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철석같이 약속을 한 게 있는데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만 생각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니까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세겜이라는 도시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 살기가 좋은 곳이란 말이에요. 도심지는 잘 꾸며놨으니까 사람 살기가 좋잖아요. 목축만 하던 사람인데 여기가 우리가 이제 대가족을 이뤘으니까 여기서 잘 살면 아주 복받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형이 의심스러워서 일부러 약복강을 잠깐 넘어가서 숲곳에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좀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 도시가 세겜이니까 세겜에서 아예 정착을 했어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10년 동안 살았다고. 그런데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날 때 베델에서 꿈꾸며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스스로 서원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제단 쌓고 저에게 주신 축복의 그 모든 11절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마음은 진심이었겠지만 그 후로 30년이 지났어요. 20년 만에 돌아왔고 세겜에서 10년 살았으니까 적어도 30년이 지나가는데 이 서원은 까마득하게 잊은 거예요. 그래서
40년 만에 세겜에서 어떤 환란이 일어나느냐? 딸이 강간당하고 둘째, 셋째가 칼로 세겜의 남자들 다 죽이고 나머지 형제들이 전부 다 그들의 재산, 사람들을 다 늑탈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야곱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욕심, 속임수, 약삭빠른 이러한 그것이 자손들에게로 이어진 것 같아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겜에서 살기를 시작할 때 뭐라고 고백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베델에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자기가 베델이라고 고백했었는데, 여기 세겜 와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엘로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스라엘 말을 붙였느냐? 자기가 약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그랬더니 그걸 바로 써먹는 거예요. 세겜에 와서 여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내게 주신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자기는 먼저 베델 가서 서원이나 이행하고 그 다음에 일로 오든지 뭔가 우선순위를 알고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안 하고 그대로 넘길래니까 이렇게 집안이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 외동딸이 그 세겜에 머물다가 강간당하고 그 자식들이 흥분해가지고 칼로 다 사람 죽이고 자식들이 그 세겜 땅의 모든 재산을 그냥 다 쓸어버리고,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고. 사실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28장을 잊어버려가지고 34장에서 정반대의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의를 안 지켜서 결국 인류가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의를 지켜서 인류를 구원하는데, 바로 거기에 쓰임받아야 될 선민 야곱이 그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의를 참아주고 놔둘 수 있냐. 그러니까 박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첫 번 우선순위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는 죽어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왜? 절대자 하나님한테 약속한 것이 그게 빈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자기 사정으로 그걸 돌려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잊어버리고 딴 세상으로 살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둬서는 안 되잖아요. 언약도 이룰 수가 없고 이 언약의 백성도 그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불의한 자들 어떻게 써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민수기 30장 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수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왜 모세가 지금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훈을 하려고 할 때 왜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우선순위니까. 사람 앞에도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되고 그걸 못 지키면 나중에 후유증이 오는 거잖아요. 법을 못 지키면 법의 후유증이 오고, 또 인간적인 약속을 했으면 그 인간적으로 지키지 못하면 배신자가 되고 나중에 낙인 찍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놓고
이거를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 무엇보다도. 이걸 지금 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3절부터 2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이걸 좋게 풀으려면 비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이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저들이 혼인하자라고 하는 거는 하지 않는 것은 잘한 거예요. 왜? 그들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장악하면 그들을 다 심판해야 될 족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7 족속을 이미 심판하셨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겜 땅으로 들어와서 좀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원수가 될 사이거든요. 거기에 머무르니까 디나가 그들에게 강간당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깨우쳐야 되는데 이 깨달음이 없어요. 자기가 선민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들을 쓰시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참한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다시 그 보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일을 보고 막 두려워 떱니다. 너희들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저지르냐. 왜냐하면 보복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지른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예요. 강간당한 거하고 살인하는 거하고 어때요? 이거 보복 정도가 아니라 이건 막 몇십 배, 몇백 배로 더 악을 행한 거잖아요. 악으로 갚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강간당했으면 강간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씨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씨를. 세겜족의 그 씨를 다 죽여버렸다.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도 씨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두 지파가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때문에, 모세가 레위 지파 후손이기 때문에 모세 때문에 그 저주를 좋게 돌려서 헌신자로 받아들여 전국에 흩어버리는 거예요. 뭉치지 못하게 하셨다. 시므온 지파는 점점 사라져버렸어요. 무섭잖아요. 남의 씨를 죽여버리면 내 씨도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라고. 그래서 결국 첫째 루벤은 서모 비라와 통간을 해가지고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에서 떨어져 나가고, 둘째 시므온하고 셋째 레위는 이렇게 살인극을 저질러서 남의 족속의 씨를 말리는 바람에 지들도 그런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장자권이 넷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루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제 아무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번성하려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길을 떠나가지고 돌이키지 않는 먼 길을 간 사람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는 거예요. 우선 저지르는 건 쉬워요. 보복은 쉬운 거고 지 욕심 차리는 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놓은 결과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넘어가면 그냥 얄짤없이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에 그랬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들을 끝까지 선하게 해. 그 악한 자는 하나님께 맡겨. 원수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야. 그 얘기에 가만히 놔둬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그냥 나는 선하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서 그렇게 악행하는 자에게 선행을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갈고 닦고 있으면 복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악업을 저지른 그 자에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원수는 맡기고 네 할 도리만 해라, 그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30절부터 31절,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시련이 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어서. 야곱은 이 상황만 가지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 가나안족들을 잘못 건드렸다. 그들의 그런 이웃 족속들이 다 같은 족속들인데 세겜 도시 하나를 우리가 망가뜨리면 그 주변에 그 7 족속들이 다 그들의 형제인데 우리는 완전히 거기서 몰살당하고 만다. 야곱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도 참 딱해요. 지 자식들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뭔가가 이렇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생기거든.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얼른 생각해 봐야지. 끝까지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걸 지키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깨닫지를 못해. 그냥 벌벌 떨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35장에서 야곱에게 벌벌 떨고 초죽음 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때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도 아니지. 정답을 하나님 일러주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허둥지둥 베델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놔두면 정말로 그는 다 거기서 끝장나는 거예요. 가나안족들한테 완전히 멸절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파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섭리하셔서 힌트를 주시고 베델로 가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가 믿음은 자기 중심의 믿음만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 혼자 펄떡거리면서 믿는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전부 가짜 믿음이에요. 야곱의 생애는 계속 지가 뭔가를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환난으로 들어가고 시련이 끝나질 않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자식끼리 계속 쌈박질 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까지 팔아먹잖아요. 그 아들이 제일 아끼는 아들인데 야곱의 생애에 아주 그냥 야곱의 그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생애를 살았다고. 별별 일이 다 일어난 거예요. 그 생애에 도저히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없는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요셉을 하나님이 이집트에 보내서 그리로 피난을 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가 있겠어요? 알거지가 되지. 뭐가 있겠냐고. 피해 다니는 인생만 살았는데 점점 갈수록 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왜 선민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 모든 복을 다 받을 거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왜 못 받고 이렇게
망조가 드냐?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다.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해서 이렇게 망한다라고 말씀한 거거든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지. 자꾸 지 뜻만 내세우고 간다고 가지냐고. 다 막히는 거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왜 말씀을 주셨냐고. 깨달으라고 주셨지.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깨달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5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이 뭐예요? 서기관은 본래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말하자면 목회자와 같은 거예요. 그 서기관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너무 깊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면 못 가고 서기관,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아니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처럼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집주인은 자기 곳간에 새 거, 옛 거 다 알고 그때그때마다 쓸 거 필요한 거 꺼내서 다 쓴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옛 말씀, 새 말씀 주실 때 그것이 골고루 다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의 곳간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영생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집주인처럼 자유롭게 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불통한데 어떻게 천국 가서 형통하냐고. 여기서 불통하게 지멋대로 사는데 하나님과 약속도 제껴버리고 또 악을 더 큰 악으로 갚고 도무지 깨달음이 없이 멍하니 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의 집주인처럼 돼서 살겠냐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냥 뭐 오늘만 별일 없으면 되는 거야 사람들이. 오늘 아무 일 없는데 어때? 아무 일이 없기는 뭘 없어. 자손에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곱은 지는 괜찮아도 지 자식 때에 벌써 이렇게 다 일이 점점 번져가고 자식들 간에 이제 불화가 시작되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못 본다는 게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도 다 지가 기다렸던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뭐 너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만 갖다가 전부 지 말씀으로 삼고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말씀은 하나도 제 것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다 버려요. 그렇게 성경을 일방적으로 하니 그게 천국의 서기관이냐고. 그게 천국의 제자가 될 수 있냐고.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을 새벽 기도만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지. 소용없는 짓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점점 깨달아서 내 삶에 적용하고 절대로 악을 우리가 그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돌리고 원수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